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항해 중입니다. 항해.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 배가 무슨 배냐면은 좀 복잡합니다. 이 배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배 안에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역선입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잔뜩 실어서 저곳 가서 또 큰 수익을 남겨 판매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배를 탈 때 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와야지, 부자가 되어야지, 성공해야지, 또 그런 어떤 큰 기대와 꿈을 안고 배에 탄 이들, 그런 자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자들도 있었냐면은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죄수. 그러니까 또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또 로마로 압송해가는 그런 죄수들을 또 태운 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자들도 있었다?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이제 이렇게 갇힌 것이지요. 이제 다음 감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그러니까 다양한 자들,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잘 나가던 사람, 돈 잘 벌고 출세 성공한 그런 사람들도 그 배 타고 있었고요. 이제 선주들이겠지요. 배 주인이고 또 물건의 주인들이고 이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항해하는 그렇게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뭔가 이렇게 부푼 가슴으로 배에 오른 이들도 있었고 또 이제 큰 죄수가 되어서 또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받기 위해 혹은 또 더 큰 감옥에 갇히기 위해 더 큰 절망 가운데 또 그 배에 오른 또 이들도 있었습니다. 극과 극이지요. 아무튼 그런 자들이 함께 타고 가는 그런 배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울이라는 인물도 있었어요. 바울.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도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물론 죄수가 된 것도 자기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죄수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싫어 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또 시기를 당해서 또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천국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고 새 인생이 펼쳐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좋고 정말 이것이 뭔가 내 삶을 바꿔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한번 먹어봐봐. 나 이거 먹고 나았어. 이거 먹고 나 좋아졌어.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이 말입니다. 좋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이 미우면은 안 주겠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면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나누지요.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이게 너무 잘 만들어진 거야.
그 영화 한 편 잘 만들어줘도 어떻게 합니까? 야, 이번 영화 와 끝내주더라. 야, 이거 니 한번 봐봐, 니 한번 봐봐. 그래서 좋은 작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입소문 타고 대박이라는 걸 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좋은 걸 나누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쟁이들이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전할까요?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보니 좋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을 맛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니도 한번 믿어봐. 니도 한번 믿어봐.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니도 믿어봐, 니도 믿어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걸 시기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나를 따랐는데 막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질투해서 안 되겠다,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해도 재판하는 족족 얘는 별 잘못이 없는데 왜 저 난리지?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황제에게다가 상소를 합니다. 나는 그냥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을래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한테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혜였습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나 잘못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골치 아픈 일에 걸려드니까 나 그냥 황제한테 직접 내가 상소해서 내 무죄를 입증하고 나 좀 편하게 살래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에다가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황제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는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 눈에는 어떤 신분이었다?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신분은 뭐 억울하게 잡혔건 뭐 큰 죄를 지었건 어쨌든 신분과 대우는 죄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배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였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배는 또 어떤 사람들도 타고 있었다고요? 아주 부자들,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배가 일터인 거야. 뱃사람들이겠죠. 그들은 거기서 이제 일한 수고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이 일터고 직장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죄수들을 압송해야 되니까 또 누가 또 같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군인들이 있었겠지요. 군인들이 경찰의 역할까지 다 했으니까 고대 사회는 또 군인이 되어서 또 그 죄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탑승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 죄수라는 또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이제 항해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태풍을 만난 겁니다.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강한 바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파도가 심하게 치고 그 노련한 자들이 애를 썼지만은 이게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배가 깨지고 이제는 어떤 처지에 이르렀냐면은 이제 배를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살기 위해서 결국 살기 위해서 뭘 버렸을까요? 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 짐들은 전부 어떤 짐들이었습니까? 어떤 물건들이었습니까? 상인들이 뭐 하려고 실은 짐들입니까? 그거 팔아서 돈 벌려고 실은 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뭘 버리기 시작했다고요? 돈 될 만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버려야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공부시켜야 되는데 빌딩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됩니다. 이거 안 버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배가 무거워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다 죽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줄 알지만은 그 물건의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그 배사람들이 그거를 버리려고 이렇게 끌고 갈 때 그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벗어. 우리 다 죽소. 죽어도 졌어. 죽으면 이 땅에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죽는다니까. 차라리 날 바다에 던지세요. 차라리 날 바다에 던지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물건을 버리고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또 선장은 안전하게 배를 운행하는 게 목적이고 이 사람들을 어쨌거나 살려서 데리고 가야 안 그러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물어야 되니 사람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 물어야 되니 자기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니 정말 그렇게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되리라 꿈을 꾸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순간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그 모든 꿈이 박살나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 나가던 이제 나는 부자가 되리라 더 큰 부자가 되리라 그런 꿈을 안고 살았는데 그런 꿈을 안고 배에 올랐는데 이제는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까? 나는 망했구나. 살아서 돌아가도 그게 산 게 아니겠구나.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수라장이 되고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아. 여기서 우리가 죽나 어찌해야 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배는 깨지고 물건은 잃을지언정 여러분들 목숨은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 하오? 죄수 주제에 당신이 뭘 알아서 그런 소리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오? 지금 분위기를 보시오. 우리가 살게 생겼는가?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무사히 로마로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도 같이 살려주시겠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누구 손에? 내 손에. 주님이 어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누구 손에? 네 손에 붙이겠다. 네 손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뭐가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때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배는 좀 깨지고 물건은 잃을지언정 아무도 목숨은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 물건 팔아서 나 더 부자가 되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았습니까? 돈을 믿고 살았죠. 돈을 믿고 산 사람들 시작할 때는 멋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 흠모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비참해졌습니다. 왜? 잃을 게 너무 많아서. 반면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죄수,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죄수 몸이 되어가지고 불편하게 시리 저렇게 군사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 항해를 방해해. 부정 타는 거 아이가?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경멸하고 멸시하던 그 죄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한테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다르잖아요. 인생이 다르잖아요.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돈을 믿는 자의 차이가 나타나 버립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돈을 믿던 사람들은 그냥 바닥으로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물론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옥 같을 때가 있고 천국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까? 살면서 야 지옥이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까? 살면서 이보다 더한 기쁨, 이보다 더한 천국 없을까?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엇을 맛볼 수 있다고요?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진실되게 주께 굴복해서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롱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또 그분을 전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는 이 지옥과 같은 난장판 속에서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 지옥을 뭐로 만들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옥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집구석이 엉망입니까? 지옥이 따로 있나? 우리 집 집구석이 지옥이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일터, 직장, 정말 전쟁터입니까?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 기쁨과 감격을 알았기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단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하기만 아니라 정말 지옥과 같은 아수라장을 뭐로 만들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까지도 살려주시겠다 합니다. 우리는 어느 섬에 당도할 것이고 그래서 목숨은 건질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모두가 살아나서 세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 말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바울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의 말을 전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사기꾼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우기는 거는 사기꾼이지. 사기꾼이라니까. 근데 바울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정말 그 남들 난리를 칠 때 막 짐 버리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바울은 자기가 죄수의 몸이고 갇혀있고 또 자기는 배 사람은 아니라 배에 대해서는 잘 몰라. 바다 사람도 아니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적도 없어. 몰라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였으니까 그 배 밑바닥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근데 지 혼자 살겠다고 지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배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들었던 응답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네한테 맡겨주셨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 꿈을 꾼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그런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건지 뭐 그런 확신이 밀려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대. 근데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는 바울이 아이고 막 세상 인생사 별거 있나 막 이래 살다 죽는 거지 술 한잔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닐 거라 봅니다. 술 한잔하면서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날도 주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더니 주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뭐 했을까요? 기도하셨어요. 다 죽게 생겼을 때 기도하셨어요. 희망이 없을 때 기도하셨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막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또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뭔가 확신이 있었으니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사기꾼 아니었으면. 그러면 바울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기도를 했다는 뜻이겠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을 것이고,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들은 음성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됐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단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단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니 크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살려주시겠대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그 말을 들을 때에 무슨 소리 하노? 지정씨가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반발해도,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왠지 등불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지옥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할 수 있네.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다 죽게 생겼을 때 이제 죽었구나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더 이상 앞이 캄캄하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끝났구나.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이 캄캄할 때 아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에겐 아직 길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적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등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뭐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확신하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기꾼이든가 아니면 정말 믿는 구석이 있든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많이 다녀가셨어요.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쩌면 그런 분들만 오는 것 같아.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느낌 드냐면, 우리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은 잘 안 오는데 그럼 또 뭔 일이 있어서 왔나.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고, 또 어떻게 오셨어요? 또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 사실은요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참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는 막 그냥 좀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 그래, 같이 기도하자.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한번 예수님 믿고 나가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항암 40차례 하고, 이제 막 항암 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이제는 그냥 막 좋은 거 드시고 그냥 이렇게 자기 몸 가누세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끝난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암 환자들도 많고요. 또 뭐 그냥 생활 수급자들도 많고요. 뭐 그냥 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다들 회복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살아계시니까요. 지금은 대구로 또 이사를 가서 또 잘 못 보지만은 또 한 자매님은 9년 동안 간질을 했대. 한 달에 2-3번씩은 꼭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얼굴이 개판이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표정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막 다 갈아입고, 그러니까 싸움을 했나 알고 봤더니 간질 환자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으면은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길바닥이면은 그냥 길바닥이 자빠지는 거고, 그냥 다 갈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 인생을 9년을 살았대. 9년을. 우리 교회 한 2년 정도 다녔거든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러지셨어요. 난 그게 신기하잖아.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나는 9년 동안 그분이 쓰러진 줄도 몰랐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내가 간질 환자인데 한 달에 2-3번씩 내가 쓰러지고 늘 진짜 얼굴 갈아 먹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근데 이 교회 와고 제가 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딴 거 안 했습니다. 새벽 기도로 나오더라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찬양을 가르쳐 줬더니 막 혼자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노래를 잘 불렀어가 아닙니다. 그분이 노래를 부르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도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러고 이제 문제만 생기면 뽀로로 달려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참 믿음 좋다. 막 문제만 생기면 뽀로로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약간 장애도 좀 있고 형편도 많이 어렵고 이제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가 막히더라고. 그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거 우리 교회가 고친 거 아닙니까? 근데 대구로 이사 가서 다시 쓰러지기 시작하셨답니다. 난 그게 더 신기한 거야. 나왔으면 안 쓰러져야지 또 왜 또 이래 또 쓰러지냐 이 말이지. 그래서 또 전화가 와갖고 전화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참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교회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도 사실은 힘든 분이었습니다. 저분도 유방암 3기입니다. 멀쩡하게 보이지요. 우리 교회 멀쩡한 사람들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유방암 말기고요.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멀쩡하게 보이지요.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던 분들은 진짜 영안실에 내려갔다 올라오신 분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저 뒤에 앉아 영안실에까지 내려갔다가 의사가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영안실에 내려갔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딸이 대단해요. 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끝났는데 뭘 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다들 그러시 다들. 다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무슨 문제를 안고. 근데 또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다 회복되어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완치 치료 받아서 앉아 있고요. 지금은 남편도 구원하고 본인도 막 이제 회복이 많이 되고 막 정말 올 때는 다 죽어가던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놀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일 형편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더라고. 뭐 부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돈 벌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회복. 이제는 죽을 맛이었는데 이제는 살 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면은 니도 한번 믿어보세요. 야 너도 한번 믿어봐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맛봤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믿어보자. 같이 한번 믿어보자. 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간증거리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서 그렇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목자님은 평생을 가지고 왔던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모든 정신적인 문제 다 해결하고 뭐 공황장애 무슨 뭐 자기가 그런 장애자인 줄도 몰랐대. 정경도회가 한번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황장애 증세 8가지 쭉 나왔는데 6가지가 자기 증세래. 그래서 나도 공황장애구나. 수십 년 사람들 처음 알았대 그때 TV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래 살았구나. 눕지를 못하고 누우면 불안해서. 그게 공황장애거든요. 눕는데 왜 불안해? 편안해야지. 운전을 하면 무섭고 터널 들어가면 무섭고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남들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수십 년을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문제를 뒤늦게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자기 몸 챙기지도 안 했는데 나도 이제 내 몸 좀 챙겨야 되겠다 하면서 막 좋은 것도 좀 사드시기도 시작하고 그래 은혜를 구했더니 이제 지금은 막 그런 게 싹 사라지고 회복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회복. 그래서 자기가 회복했으니까 이제 어쩌냐면은 니도 한번 회복해봐라. 니도 한번 믿어봐라. 니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 목자님이 케어하고 돌본 사람이 이 자매님입니다.
기도도 시키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다들 그러고 있어요. 다들. 다들 그러고 있어요. 뭐.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우리 그 정덕아 자매님은 자기가 이제 암에서 살아나니까 지금 또 우리 교회 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전화가 왔는데 억수로 고통스러운가 봐요. 억수로 아픈가 봐. 그런지 이야기 다 들어주고 뭐 어찌하겠어요. 내가 살아났다고 해서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냥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통화하고 이렇게 복도에 서가지고 전화기 붙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 전화기 붙들고 막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주여 고쳐주시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복도에 서가지고 뭐 하나 싶어요. 뭐. 벽 보고 뭐 하나요. 그 환자는, 그 아픈 분은 어쨌거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뭘 얻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준 것처럼 그럼 정말 나도 한번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희망이 있고 없고 이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희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내 손에 맡기셨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밥 드세요. 다들 밥은 굶고 있었거든. 2주 동안 밥을 안 먹고서 죽게 생겼는데 밥 먹게 생겼습니까? 손수 밥 다죠. 여러분들 안 죽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굶어서 죽을 겁니다. 안 죽을 거니까 밥 드세요. 밥 다 먹이고. 누가? 바울이. 희망이 없으면 끝났다. 밥도 안 해 먹어. 근데 희망 있는 사람은 뭐라? 무야 산다. 무야 산다. 밥 먹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배가 어느 섬에 닿을 것입니다. 진짜 어느 섬에 닿았고. 그래서 모두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살 수 있는데 희망을 버려서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그럼 죽어야지 뭐 방법이 있나? 근데 살 수 있는데 스스로 희망을 버려서 희망만 가지고 있었으면 살아났을 사람도 죽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이런 희망을 주어서 죽지 않아도 될 자 결국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맞바끌랑 전하세요. 맞바끌랑. 하나님 아버지는 살려주시는 하나님,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진짜 다 죽게 생겼을 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렸습니다. 진짜 그들을 다 살려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암 환자 고쳐주시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또 정말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먼저 살려주시고요. 그 은혜를 맞바끌랑 야 니도 맛봐라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살아났거든. 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같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았으니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